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2번, 3번만 실패해도 참 낙심될 텐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원하는 이룩하는 결과에 안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7전8기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본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도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벤에셀 그러면 오는 날에는 그렇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은혜로운 장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벤에셀, 다른 에벤에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요,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전면적으로 벌이려고 이제 대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에벤에셀에 진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 진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장소,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그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에벤에셀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부를 당시에 그것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죽은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이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묘수를 생각해냈으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전쟁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더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더라, 여호수아 때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홈니와 비나스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2번째 전쟁의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좋게 1, 20만 명 이상은 다 엎드러졌을 것이고 두 아들 전투를 지휘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루에 같은 날 죽었고 여호와의 법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이요, 왜 에벤에셀이라고 하십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수개월, 길어야 수년 정도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마땅한 다른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서지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군장을 잃었고 대제사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블레셋과 다시부터 승리한 장소에서 이전에 패배하고 큰 슬픔이 있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똑같이 붙인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에벤에셀은 전쟁에 실패하고 졌던 곳이요, 뒤에 기록된 에벤에셀은 승리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사무엘이 붙였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삶의 간증을 거기에서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쟁으로 흉흉한 소문이 늘어나도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수호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주일날 우리가 생략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은 거구나. 지금처럼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된 우리들이 자랄 때가 참 좋았다 싶고, 앞으로 더 미래에 좋은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과연 올까 싶습니다.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처럼 세계가 평화를 잃어버리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가 혼란과 불안 속에서 긴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의 시간을 몇 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속의 실패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재현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할 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고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함으로 남은 2023년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왜 기쁨과 영광의 장소, 평화의 장소에 과거의 슬픔과 모욕이요 불안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에베네셀이라는 지옥적인 이름, 몰살당한 듯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서 들었을 때 마냥 기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에베네셀이다라고 붙인 것은 물론 그 뜻은 좋지만 아마도 사무엘은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오히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리캡한 것, 리뉴한 것, 새롭게 다시 한번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셨다. 하나님 앞에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아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평화가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패전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너무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슬픔이 계속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전파될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고 거기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하듯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군대가 지금 전열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할 경험이 많은 지휘자가 없습니다. 백성의 대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엄청난 사륙을 했던 바로 그 군사들이 지금 여기를 향해 온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전쟁의 소식을 듣다니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 더 잘 믿어보려고 다짐하고 새벽기도 드리지 않았었는데 새벽기도 드리러 오고 읽지 않았던 끊었던 성경을 다시 한 장, 두 장, 다섯 장씩 읽으면서 나아가고 뜨겁게 믿음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방해가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새벽에 나가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 모여서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9절 말씀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 그럽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방금 말씀에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전체 혹은 완전한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의 식사를 위한,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흔든 가슴이나 든 뒷다리가 영원한 아론과 그 가문의 소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인데 뭡니까? 그러한 식사에 여분이 전혀 없는, 남지 않는 제사, 그러니까 완전한 소멸의 제사, 그야말로 번제, 다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아니 이미 해석 자체가 번제인데 온전함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은요, 제사의 절차나 의식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물만 온전했던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전적인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언제요? 사무엘이 그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여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나아가서 싸우러 금식하다가 예배하다 중단하고 나아갔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혼란되고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 4장에서 있었던 전투에서는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패배의 에베네셀에는요 제사가 없었습니다. 제사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자식들입니까? 제사 드리고 주겠다 그러는데도 날 것으로 달라 그러고, 내가 원하는 부위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자기 좋아하는 그냥 그런 고기의 부위를 집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지성소에서 법궤 가져올 때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은 채 무작정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법궤가 없습니다. 지금 법궤가 여기에 없습니다. 미스바에 수십 년간 잃어버린 그 법궤를 다윗이 찾아서 시온 성에 안치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법궤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법궤가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인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며, 우리의 골수가 유택하며, 우리의 훼손되고 아픈 곳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즉시 감사를 고백하라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증표를 또 세웁니다. 취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사무엘이 제사를 잘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돌려 주십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하반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보니까 가자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들이 다 이스라엘이 믿음만 지키고 잘 살았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의 고백 후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축복하십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다가 넣어놨던 그 얘기더라고요.
개척한 지 한 6, 7년 된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섬기시는 교회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감사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설교 마치고 나면 감사의 고백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회의 고백은 들어봤는데 감사의 고백이라는 순서는 예배 가운데 넣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감사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6, 7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매주 계속됩니다. 대단한 감사만 있습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건강도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랬대요. 교통사고 났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들을 나누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선언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러한 에베네셀의 감사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방의 평화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에 사방의 적들과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또 그리고 즉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교회에 셀그룹을 섬기는 젊은 부부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부부이신 거죠. 어느 날 그 부부가 목사님께 소식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희의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저희를 셀그룹의 리더로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이전에도 셀그룹 리더로 부부가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룹의 멤버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그 해 하반기쯤에는 아무도 없고 이 부부만 두 사람이 다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 교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데는 두 분, 어떤 데는 세 분으로 구역을 2년, 3년, 4년을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나가시면서 애쓰시는 분들도 보지만 그때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꼭 좀 한두 사람이라도 꼭 좀 보내주세요. 꼭 좀 보내주세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몇 해째 그렇게 반복되면 구역장 혼자만 남은 게 아니고 한 사람 남았고 두 사람 남아있어도 둘이 구역 모이고 셋이 구역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부가 남아가지고 다 떨어지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리더를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젊은 부부 집사님들을 다시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럴 때 힘들어서 목사님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데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름이었을 텐데, 구역 식구들로 인해서 실망도 컸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이 목사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요, 그 그룹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2개 그룹으로 나눠서 구역이 2개로 나눠진 거예요. 부흥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나눈 그룹이, 이 집사님 부부가 맡은 그룹이 또 다시 부흥해서 2개의 그룹으로 이제 곧 나눠야 된다는 그런 분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리더로 섬겨달라는 목사님의 요청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주시나디오 감사하면서,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십니까? 거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분들이 단순하게 구역이 3개 4개로 나눠지면서 부흥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을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고, 이 리더로 섬기는 동안에 자녀의 선물을 허락받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분들도 2번째 에베네셀이구나.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혹 로테이션 시켜서 찬양대로 하십시오, 봉사부장을 하십시오, 주차 봉사를 하십시오, 어떤 다른 부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과거에 에베네셀에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2번째 에베네셀을 세우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젊은 집사님 부부는 과거의 에베네셀을 넘어서 새롭게 해주시는 2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드렸던 제사와 감사의 고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젊은 리더 부부가 보여주었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젊은 부부가 1년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 없이는 어떻게 다시 봉사하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이처럼 과거의 실수나 아픔 혹은 실패와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기반한 순종이 있을 때,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평화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살렘의 왕이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배는 흔들리고 물결은 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또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평화로 나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힘을 낼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더욱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즉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무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머물러 있는 평화가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글씨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크게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온 성도님들 위해, 우리 솔즈베리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